오늘은 섬김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좋은 이웃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듣다 보니까 예진이 얘기 듣다 보니까 여주가 제 고향이거든요. 아빠가 굉장히 불쌍한 동네에서 살았는 느낌인데 제가 살 때만 해도 그렇게 불쌍한 동네 아니었습니다. 괜찮았는데요. 사실 선교를 다녀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하시는지 이게 보통은 많이 자랑을 하지만 우리 김하정 권사님도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선교라는 것은 그냥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좀 대단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 좋은 이웃 선교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솔직히 뭐 크게 이번에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2024년 1월과 9월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과 헌신을 하는 사역이지만 그에 비해서요 여주의 베트남 이주 여성분들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실 이번에도 토요일과 주일 이틀에 거쳐서 좀 만나기를 기대하고 갔는데 토요일에 다 공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신다고 못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분만 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주일에만 오셨는데 그것도 주일날 짧은 3시간 정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선교 가운데 머릿속에 자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올려드렸죠. 여러분 19세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정말 그 당대의 대단한 엘리트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진짜 헌신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 사람들로서는 그들의 인생에서는요 정말 언더우드 같은 분은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도움을 받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언더우드 선교사를 조선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은 삶 속에서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은 보았어도 반대로요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버리고 헌신하러 왔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뭔가 딴 꿍꿍이가 있으니까 저렇게 왔지 저 말을 어떻게 믿어라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배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오늘 주보에 실린 기도문에서처럼 언더우드 선교사가 답답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도와주러 왔는데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러 왔는데 오히려 도와준다니까 짜증을 내고 고통을 덜어준다니까 화를 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사실 그들이 그렇던 이유는 자신 안에 좁은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무수한 수고를 하고 그 결과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초기에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동일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포기하지 않고요 사랑에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사람들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그거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지만 섬김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요, 내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다음에 또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섬김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속이 좁은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게 그게 섬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죠. 나는 그냥 속 좁은 대로 살다가 갈래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이 좁다라는 건요 생각이 짧다라는 것이고요. 생각이 짧다라는 건요 시야가 좁다라는 겁니다. 짧은 생각, 좁은 시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드물지만 제가 고등학생일 때에는요 해마다 대학 입학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자살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못 봐서 인생을 망쳤다라는 절망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학 시험이 인생을 좌우하는 큰 시험이라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목숨과 바꿀 만큼 대단한 시험은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어떨까요? 더 그걸 절실히 느낍니다. 중요한 시험은 맞습니다. 하지만 목숨보다 귀한 시험 아닙니다. 그 시험 망쳤다고 해서 인생 망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한국에 결혼해 온 베트남 여성분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삶이 여러모로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이분들이 한국어를 곧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도 영어 하다 보면 다 듣는 거, 알아듣는 것처럼 하는데 막상요 못 알아듣잖아요. 눈치로 영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도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도 한국 가시는 거, 이분도 한국어를 잘하시네 생각했는데 좀 문장이 길어지면요, 이분들도 머릿속이 하얘지죠. 예스를 해야 될지 노예를 해야 될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운 상황이 뭐냐면, 문제는요, 그분들의 자녀들은요, 한국어만 합니다. 베트남어를 못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아까 보셨듯이 다 어립니다. 그러니까 대충 의사소통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말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저 아이들이 사춘기가 들어가고 커가면요, 엄마와 자녀 사이가요, 의사소통하기가 분명히 더 어려워질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문제의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뭐 그렇겠죠. 집에서 엄마랑 말 안 통하죠. 아빠는 좋은 분도 있지만 좀 그런 분들도 많죠. 그러니 아이가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을 전 세계를 떠돌았다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신앙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신앙만 교육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날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려면요, 글을 알아야 됩니다. 글을.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글을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뭐 이게 오늘 우리에게는 뭐 그게 대단한 일이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9세기 초만 해도요, 불과 200년 전만 해도요, 유럽에 지금의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문맹률이요 50%에서 80%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것만으로도 지식인으로 대우를 받는 시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대에 유대인들은요 100%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를 떠돌아 다녀야 했기 때문에 신앙 교육을 위해서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요,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 있잖아요. 영국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그 나라의 언어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맹률이 높아서 자기 나라 언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시대에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까지 할 수 있는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유대인들이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게 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히브리어를 배움으로써 그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언어라는 건요, 단순히 의사소통을 하는 기능을 넘어서요, 한 사람의 정체성을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이요, 감정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살면서 느끼실 겁니다. 한국 여주의 시골에 결혼해온 베트남 이주 여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한테요 베트남어를 가르칠 엄두를 못 냅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솔직히 부모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열의가 없고 열정이 없어서 아이에게 한국어 안 가르치시는 거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기회는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라는 것이 참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한인교회가 있어서 다음 세대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요, 한국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떠돌면서도요, 회당을 중심으로 히브리어와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 덕분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바로 그 회당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국어를 좀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한국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와서 꼭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 한글 학교 열심히 좀 보내주시고요. 집에서 좀 열심히 좀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애가 머리가 나빠서 못해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의 언어는 부모의 노력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부모가 얼마만큼 아이에게 그 언어를 노출시키고 얼마만큼 가르치려는 열정에 따라서 아이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 3살부터 7살 사이 이때가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쉽게 말해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의 아이들이 그 나이만 넘어가도요 영어가 익숙해지면 한국어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이렇게 평생 끌고 다니면서 한국어 가르쳐 생각하지 마시고요. 3살부터 7살이니까 4년이죠. 4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4년만 투자하셔서 한국어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엄마가 그렇게 수고하시지 않아도 자율학습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교회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교회 한글학교 브리즈번 어느 한글학교 가도 또 뒤떨어지지 않는 뛰어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에 예배 빠지지 마시고 한글학교 빠지지 마시고 아이들 좀 열심히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7살 넘어가서 한국어 가르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 전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거 오늘 들어야 될 분들이 안 오셔서 그러네요. 놀러 가신 것 같은데 방학이라고. 부모님들 꼭 지금 서로 얘기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얘기했다. 7살 넘어가면 늦는다. 7살 전에 한국어 가르쳐야 된다. 제가 오늘 이번에 선교 다니면서 이 얘기 꼭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설교 시간에 꼭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는 신앙의 핵심이 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니까 절에서는요 이런 역할을 못합니다. 아니 한국에 그 많은 캄보디아, 베트남 그 동남아권의 불교권의 여자분들이 이주 여성들이 와서 살고 계신데 그래서 가만히 봤거든요. 그러면 불교 절에서 좀 그들을 위한 뭔가 사역을 하고 좀 도움을 주면 참 좋겠는데 여주에도 큰 절이 얼마나 많은데요. 월년에 수입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이주 여성분들을 보면서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사실 목사로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어로서 우리가 예배하고 한국어로 문화적인 경험을 하는 이 공간 자체가 이 시간 자체가 우리한테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베트남 여성분들이 저들의 언어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자녀들을 교육시켜가는 그런 교회가 그들에게 있다고 한다면요. 저들의 삶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트남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건물일까요? 돈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시골에 건물은 넘쳐나더라고요. 좋은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주 도서관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남한강변에요. 뷰가 너무나 좋습니다. 앉아가지고 책 보고 싶은 마음보다는 좀 뷰 보고 싶은 마음이 더 들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공간들을 다 빌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없을까요? 목사가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제가 목사로 드린 게 아니라 목사를 좀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앞으로 시대에 여러분 함께 헌신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진 사실 베트남 목사님만 있으면요 여주 지역사회에 그 여성분들이 삶의 위로를 얻고 삶의 방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텐데요. 그런 헌신적인 목회자 찾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 거 다 해주고 편한 모든 조건을 주어도 올까 말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러 그냥 돈 안 줘도 어려워도 제가 오겠습니다 할 만한 그런 목회자를 찾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많은 것들을 기도해 주셔야겠지만 그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저들을 양떼를 이끌어줄 만한 좋은 목자가 필요한데 그 목자를 하나님이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선교에서 얻은 좀 큰 성과 중에 하나가 베트남 여성들의 마음이 조금은 좀 열어졌다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지난 2번의 만남에서 느낀 건 사실 그분들의 눈빛에요. 불안함과 의심이 좀 보였습니다. 제가 자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을 얘기하는 게 저희가 도와주러 갔잖아요. 그들 섬겨주러 갔잖아요. 솔직히 그분들이
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뭐 어느 누가 호주에 와가지고 그분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마음 열고 두 팔로 반겨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생각보다요. 의심과 불안의 눈초리가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왔지? 왜 저런 걸 하려고 하지? 그들에게도 이해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끝나고 가는데 앞서 두 번에서 보지 못했던 진짜 환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가셨지만 몇 번 안 하셨는데 이번에는요, 차 타고 가시면서도 감사하다는 얘기를 몇 번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아, 저분들의 마음이 조금 열렸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걸 좀 이제 아시게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신뢰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좀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좀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우리가 한국을 가도 그분들도 바쁩니다. 다들 일을 하시고요. 또 살림을 하시면서 뭐 한국 일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시간을 더 낼래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하다가 우리가 올 게 아니라 이분들을 한번 브리즈번에 초청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사역하고 있는 교명교회 목사님 가정하고 베트남 이주 여성 좀 가정들을 여기에다 불러다 모셔놓으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 사는 분들한테 호주에 초청하려고 합니다. 그럼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짐작이 되세요? 솔직히 그분들한테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호응으로 저도 갈래요, 저도 가래요, 저도 갈래요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요. 뭐 네가 가라 하와이라는 것처럼 아무튼 글쎄요 하지 뭐 너무 좋은데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분이 생각보다 없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한국과 베트남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호주라는 세상은요 상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거기를 오라고 거기를 가라고 내가 어떻게 아마 이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예진이 되겠지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여주 가져와서 여주에 살래요라고 하는데 저는 그 심리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서울 가봤거든요. 서울 가기 전날 잠을 못 잤습니다. 왜요? 무서워서요. 혼자 버스 타고 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지? 너무 두렵더라고요. 근데 경험해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해본 사람한테는요 두렵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바운더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이 마음 자체 갖기를 어렵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베트남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두 가정이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좀 의사를 표현하셔서 내년에 한번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가는 선교가 아니라 모셔오는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여기 공항 내리는 순간부터 가시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모든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분들 어디 가지도 못할 테고 우리가 가자는 대로 갈 테고 우리가 먹자는 대로 먹을 테고 우리가 교제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뭐 휴가를 일주일 이상은 내기 어렵다고 하니까 아마 오시면 뭐 5일 정도 되지 않을까? 4박 5일이나 5박 6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시간은 온전히요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또래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또래 가정들에게 좀 홈스테이를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우리 집에 좀 모시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 한 가정은 어디로 갈지 정해졌습니다. 나머지 두 가정 어디로 갈지를 지금 기다렸는데 특히 우리 금혁계 목사님은 호주 집에는 수영장이 있다니까 거기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래서 제가 수영장 있는 집으로 꼭 홈스테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수영도 할 수 있습니까? 아이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엄청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집에 수영장 있는 분들은 혹시 금혁교회 목사님 가족을 좀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기 아마 방송에 나가서 간증해야 될 것 같다고요. 시골교회 목사가 호주도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다는 걸 간증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마음 설레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다른 베트남 두 가정도 오셔서 저희가 이 좋은 이웃 선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들에게요
우리 예진이가 말했듯이 넓은 세상이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살고 있는 한국 땅 거기에서만 자신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자신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단 한 사람이라도 좀 보고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는 그 일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어진다 한다면 한국 사회에서는 마이너리티죠. 다문화 가족이고 언어도 미숙하고요. 아마 그분들이 자기 자녀들에게도 한국 사회에서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 치열한 사회 속에서 그 시골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세상이라는 게 어떤 걸 거라고 상상이 되십니까? 여주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냥 여주 안에서 조그만 직장이라도 다니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아무리 시골에 산다고 해서 다 그렇게 좀 어리석고 미련하고 모자라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자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더 멋진 삶을 살고 싶어서, 더 큰 삶을 살고 싶어서 나름대로 마음에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제 꿈은 그겁니다. 그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그 꿈을 가진 사람에게 그 꿈을 이뤄가는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그 꿈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만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뭐 여기서는 정말 아무개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마음을 모으면 한 사람의 인생 정도는 서포트하고 한 사람의 꿈 정도는 이루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사명입니다. 사명. 그 능력을 가졌는데 우리가 그 능력을 쓰지 않아서요, 한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못했다 한다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꾸중 들을 일 아닐까요? 너 그 좋은 곳에서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왜 나를 위해서 쓰지 못했느냐라고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실까요? 부족하지만 힘을 모으면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선교는 좋은 것을 주면서도 욕먹는 거다. 여러분, 좋은 것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왜 욕을 할까요? 여러분, 브리즈번 다니면서 히잡 쓴 무슬림 여성들 종종 보시지요? 요즘은 어떤 무슬림 여성 같은 경우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부르카를 쓰고 다니십니다. 호주까지 와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렇게 살까요? 호주에서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인식의 세계를 좁게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것만이 세상의 전부라는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덜어준다고 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반항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생각의 크기만큼 마음의 크기만큼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큰 생각, 큰 마음으로 큰 복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 선교, 사실 가성비가 제가 봐도 너무 떨어집니다. 캄보디아 배다도 너무 떨어집니다. 이번에도 좀 얼마나 들어간다 떼보니까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각자 비행기 값은 뭐 차외라 하더라도 가서 숙소비 들어야 되죠. 차량 써야죠. 뭐 물건 사야죠. 뭐 사야죠. 아마 솔직히 누군가가 요 재정 공개하고 이만큼 돈 들어서 요만큼 결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가성비 떨어지는 선교를 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따져 물어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솔직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이웃 선교를 통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진이가 어제 소감문 쓰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저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생각해보세요. 저 나이에 한 번쯤 자신과 다른 또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삶에 비교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된다 한다면요, 여러분, 이거 돈으로 환산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녀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수백억 수천억과 비교할 만한 가치일까요? 저는 충분히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가성비가 떨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가치를 놓고 본다면 충분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하고 자꾸 충돌하고 왜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냐고 야단치실 때 그러지 마시고요. 데리고 손잡고 가십시오. 선교지를 좀 가셔서 너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은 다른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충분히 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10대의 아이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줄 수 있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건 정말 돈으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교훈이고 엄청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좁은 틀 안에 갇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가능케 하는 것, 저는 그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뭐 흔히 그렇게 하죠. 뭐 선교는 보내는 선교가 있고 가는 선교라고 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가는 선교입니다. 보내는 선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보십시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낀 것만이 진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가 닿는 대로 자꾸 네가 가라 하와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는 선교 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보내는 자의 선교가 아니라 이제 가는 선교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와 손잡고 하나님, 우리 자녀와 함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저 넓은 세상 나아가서 우리 자녀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뭔가 꿈꿀 수 있는 사람, 다른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멋진 비전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요, 앉아있는 사람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힘이 들고 어려운 이유는요, 자꾸 내 안에 작은 세상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아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냥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요, 두려워서 겁나서 그냥 이 자리에 머물겠습니다라고 고집 부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한 번쯤 하나님 아버지의 큰 마음, 큰 생각, 그것을 큰 믿음으로 한번 좀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도전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 작은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함께 생각을 모읍니다. 뜻을 모읍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신영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